23장은 1절부터 36절까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고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해놓은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틀 혹은 3일 전 예수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했었던, 율법을 최고로 알고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예단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에 대한 평가를 했었죠. 기본적인 평가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1절부터 12절은 지난주 금요일에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모세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모세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인데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들어도 행동은 따라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메워주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평가했었습니다. 그들은 랍비라칭함을 받기를 좋아하고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기본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이제 오늘 13절부터 36절까지는 세세하게 도대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오늘 13절을 보시면 첫 번째 평가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래 있는데, 여러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평가를 하기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하나하나 모든 행위나 말하는 것이나 그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 그러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두 가지가 떠오른답니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 두 번째,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그리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했죠. 15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랬죠. 1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17절 아니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5절에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마지막으로 29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딱 보면 이 사람들은 화 있는 사람들이다. 반대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복이 없고 화가 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한한 복을 받고 복락을 누리며 살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기에 처음 생각나는 게 너희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당연히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칭찬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화 있을진저를 먼저 얘기하는가? 두 번째는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외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마태복음에만 외식한다는 표현이 14번 나옵니다. 14번이 나오는데 그 14번 모두 다 이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외식한다는 표현을 안 했어요. 외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죠? 국어사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겉만 번지르르하게 겉만 잘 포장해서 드러내놓는 거, 이게 외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겉은 그렇게 잘 포장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딱 해요. 사전에 뭐라 그러냐? 겉만. 그럼 속은요? 속은 썩어 문드러진 거죠. 그래서 속을 잘 봐야 되죠. 속을. 그리고 과일 같은 거 살 때도 뒤집어 보잖아요. 그리고 저 안쪽도 봐야 되잖아요. 박스를 사면 그 박스에 단이 2단 있으면 가장 놀라운 거는 윗단은 굵어요. 아랫단은 안 굵어요. 이렇게. 그런 것도 있죠. 제 아내가 한동안 홈쇼핑을 조금 보다가 홈쇼핑에서 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홈쇼핑에서 사는 것은 그냥 다 좋아 보이잖아요. 갈치를 샀다고요. 갈치를 샀는데 갈치가 너무 실하고 요리가 되어 있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갈치를 샀는데 온 걸 보니까 꼬랑지, 그 다음에 실하고 막 두터운 게 있는 것 같았는데 되게 얇은 거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데 온 걸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반품했어요. 여러분, 겉만 번지르르 하면 사람들이 일견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그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7 아들이 지나가잖아요. 엘리압이 지나갈 때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야 진짜 대단하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것 같다. 딱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 외모와 용모를 보지 말라.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 유명한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안을 본다 그랬어요. 그 안을 보고 있는데 겉이 아무리 좋아봐야 하나님은 알아요.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일반 사람은 겉을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을 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전문가들이. 제가 차 얘기했지만 홍수 나고 그리고 차가 잠긴 거, 그래서 거기 진흙탕 다 들어간 거, 그런 걸요 싹 다 깨끗이 청소하고요. 그러고서 중고차 시장에 내놔요. 그러면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 때 중고차 그 상에서는요 내가 가지고 가면 알아요. 이게 어떤 차인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알아요. 아는데 자기들이 더 깨끗하게 해가지고서 일반 소비자한테 팔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팔죠. 우리는 잘 모르니까요. 그런 거 사게 돼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 차 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딱 가서 보면은요 일반 사람들은 본네트만 딱 열어봐요. 앞에 엔진 있는 본네트 보고 여기저기 살펴보고 마는데요. 전문가들이 가면은요 거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풀러보고 그 다음에 앉아있는 자리에도 좌석에도 안에 거 싹 다 뜯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진흙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거는 침수 차량이다 딱 나와요. 여러분 정확한 거예요. 전문가들은요 그게 속이 문드러졌는지 아니면 겉과 속이 다 좋은지 다 알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서기관이 됐든 바리새인이 됐든 대제사장이 됐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고서 우리는 야 옷을 화려하게 입으니까 대제사장 옷은 얼마나 화려해요. 그러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멋지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볼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할 때 딱 2가지 얘기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딱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천국 가야 될 사람은 우리가 보이는 것 같죠? 천국 가봐야 알아요. 한경림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한경림 목사님께서
그 농촌의 목회자들 모아가지고 그 농촌 목회자들하고 세미나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분들 다 오게 돈 다 대주고 숙박할 수 있도록 다 해주고 밥 다 먹이고 갈 때 돈도 드리고 그러면서 보내요. 그리고 세미나를 2박 3일 정도 해가지고 한 다음에 보내요. 보낼 때 이제 세미나를 하던 과정 속에 농촌에 계시는 목사님이 한 목사님한테 질문했잖아요. 목사님은 진짜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한 목사님 딱 한마디 했어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칭찬하실지 악하다 하실지 천국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평가한 다음에 그들에게 계속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은 화 있는 존재. 두 번째, 외식하는 존재다 얘기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가? 여러분 13절을 다시 볼까요? 이제 이들에 대한 평가를 좀 볼까요?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세워놨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세워놨는데 대신 세워놓은 사람이 천국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수님 보니까 너희는 천국 문을 닫아버렸대. 거꾸로 돼야죠. 천국 문을 열고 사람들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끌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 것들을 다 청산하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잡고 천국까지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기도 안 들어가요. 왜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직업군이죠. 싹군이죠. 참 목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천국문을 열어야 될 사람들이 천국문을 닫아버렸어요. 자기 안 들어가는 건 상관없는데요. 닫아놓으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그 앞에 서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이렇게 못 들어가게. 결국은 사람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거예요. 다 실족시켜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화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말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천국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이런 짓 해요? 천국문을 닫아요? 천국이 있는데 내가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문을 닫아 걸고 나도 안 들어간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짓 하는 거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짓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의 사람들이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알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받은 게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받고 성경을 읽은 지가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성경은요, 루터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된 거예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하면서 성경을 번역을 했다고요.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만 돼 있었어요. 이탈리아어하고 좀 달라요. 이태리어가 아니에요. 라틴어는 달라요. 라틴어로 돼 있었는데 아무튼 이태리 지방에서 쓰는 거예요. 라틴어로 돼 있는데 모든 이태리 사람이 아닌데 라틴어를 모르는데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벨기아나 다른 나라들 모든 나라들이 라틴어를 모르는데 모든 성경은 무조건 라틴어여야만 된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성경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러는
종파가 하나 있지요. 종교가 이슬람교가 그래요. 이슬람교는요, 이슬람 경전을 자기들은 번역하면 안 돼요. 요즘 물론 번역본이 좀 나오긴 하는데 이슬람 경전을 자기네 아랍어 아니면 안 돼요. 다른 언어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초대교회에 가졌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일반 사람들이 읽을 줄 알아요? 영어도 못 읽는데 자기네 나라 말도 못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지 못했어요. 성경을. 그런데 루터가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을 성도들에게 주자 그래가지고서 독일어판으로 독일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번역해 준 게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번역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교황청에서 죽이려고 그랬죠. 후에 위클리프라고 영국에 있는 그 마틴 루터보다 조금 후의 사람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때 위클리프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성경 번역한다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마틴 루터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성경을 가졌어요. 그러면요, 천주교 사람들은요, 천주교인들은, 이 양반들은요 1962년 이후에 가졌어요. 우리는 1500년대 초반에 가졌어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했으니까 1500년대 중반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부터 우리는 성경을 가졌는데요, 천주교 사람들은요 1962년부터 가졌어요. 바티칸 제2공의회 때. 1962년이면 지금부터 한 50년, 60년밖에 더 됐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천주교인들은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읽었느냐? 이 사람들은 성경을 구경도 못해요. 그럼 뭐 하느냐? 교리서를 가지고 공부했어요. 교리서. 교리서가 뭐죠?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거에 대한 답.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거에 대한 답. 교회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답. 신앙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답. 마귀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답. 이런 거 교리들만 정리한 몇 장짜리 되는 걸 가지고 그것만 공부하고 만 거지 없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예수님이 뭐 바다를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막 걸으셨다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발전한 게 뭐예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발전한 거잖아요. 창에다가 스테인드 글라스 막 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는데 거기다가 뭘 내놔요? 예수님 걸은 이야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이야기, 그런 것들을 스테인드 글라스 해놓잖아요. 그걸 보고서 신앙을 가졌다고요. 그리고 또 뭐가 발전해요? 성상이 발전하잖아요. 예수님 상, 마리아 상. 그래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뭐가 발전해요? 그림이 발전하잖아요. 그림을 보고서 하나님을 느꼈잖아요. 여러분, 모를 때에는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은 아예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성경 안 주니까 성경을 몰라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도 그랬다고요, 옛날에.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짓 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천국문 딱 닫아놓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야 돼. 다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뜻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다 실족하죠. 전부 다. 모르니까 다 실족하죠. 다 무너졌죠. 예수님 보니까 천국문을 이 사람들이 닫아놓고 저도 안 들어가고 사람들 들어가는 것도 막고 서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려요.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도 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요. 아니요. 뭘 가지고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 두 번째, 14절. 14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그 앞에 1번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1번. 그 1번이라고 돼 있는 것을 밑에 쭉 내려가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본에 의하면 14절에 마가복음 12장 40절과 누가복음 20장 40절이 있다. 47절과 유사한 구절이 있음.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없음이라고 표시했지만 마태복음의 다른 사본을 보니까 이 14절에 있는 사본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마가복음
12장 40절, 누가복음 20장 40절과 비슷한 것들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40절 한번 가봐요. 뭐라고 돼 있나?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마가복음 바로 뒤에 있는 거 12장 4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77페이지. 조금만 가보세요. 12장 40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마태복음 23장 14절에 자, 그럼 이 내용을 봐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뭔 짓 하냐면 12장 40절 다시 봐요.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랬어요. 여러분, 과부가 돈이 얼마나 있다고? 과부는 도와줘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고아와 그 다음 누구예요? 과부와 나그네 혹은 객.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에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개인으로 말할 때는 셋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그 외에는 없어요. 다윗도 없고 솔로몬도 없고 이사야도 없고 없어요. 개인은 셋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런데 개인 말고 무리들의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는요, 나는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야 그들의 하나님이니까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고아는 돌봐주는 거고요, 과부도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봐요. 마가복음 12장 40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야, 이거 진짜 망할 짓만 골라서 하죠. 우리 흔히 그런 거 하잖아요. 너는 왜 망할 짓만 골라서 하냐? 진짜 망할 짓만 골라요. 천국문 닫아버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죠. 또 40절 계속 볼까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기도는 진짜 외식하듯이 엄청 길게 해요.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역겨워 죽겠어요. 이런 기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길게 기도해요. 진짜 그만해. 그런데도 계속 하고 있어요. 맞아도 이런 사람들은 엄청 맞아야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12장 4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일반 사람이 받는 거랑은 달라요. 그만해! 그러면서 때리고.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천국문을 닫는 자들, 두 번째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 그러면서도 마치 뭐 대단한 양 길게 기도하는 자들. 자, 15절 볼까요? 15절 보면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한 사람 구하려고 바다로 산으로 어디 광야로 막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해놓고서는 결국은 자기들보다도 2배나 더 악한 존재로 만든다. 여러분, 도대체 2배나 더 악한 존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그랬잖아요. 2배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고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러면요. 그 사람들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보다도 더한 악인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자기보다 더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자 훈련 하잖아요. 제자 훈련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목사가 훈련시켜놓고서 자기 제자 만들어. 안 돼요.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이 사람들은 한 사람 얻어놓고서는요, 그 사람을, 그 귀한 생명을 얻어놓고 자기들보다도 2배나 더 악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더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실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당대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이들에게 이런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쭉 지켜보니까 이렇구나.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의 탈을 쓰고 해도 너무한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 하루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복이 있는 자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볼 때는 어땠는지 하나하나 들어보니 정말 외식이 얼마나 많은지, 화가 얼마나 있을지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참 이런 분들이 어떻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만 따라가며 하나님 권능만 나타내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존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 새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